일단은 열심히 합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는데 망하면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면 여기까지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맹점과 대전제가 뭐냐면 최선은 다해야 되는 자기의 능동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땐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때에 있거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으면은 나중에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있게 어떤 능동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엄청난 재량권을 줍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 영상을 찍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 에서부터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찬양 중에 그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죠. 생활 가운데 주님 순종했습니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가사가 있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선다. 근데 우리가 멈춰선다는 거는 잘 생각을 안 하거나, 또 내가 멈춰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엇비슷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멈춰선다, 정리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빅테크 기업 플러스 교육, 디지털 교육 플랫폼 플러스 또 이제 배달 대행 업체,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로 팬데믹 시즌에 이렇게 확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 다 휘청휘청 하고 있거든요. 사자그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이걸 전업으로 여기지 않고 이 유튜브를 이용한 이 비즈니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섞여 있는 이 비즈니스를 제가 구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영상을 4년 동안 찍을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류 자체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개미처럼 열심히 곡간에 곡식을 모아놔야 되는데 그게 여러저러 상황상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이 휘청인다, 자기들 직원 중에 뭐 10%를 자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생각의 점핑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와 말씀과, 저는 또 책을 또 열심히 보잖아요. 약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는 영상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저희가 멈추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사자그라운드입니까? 하나는 또 뭐냐면, 아내가 이제 저희들이 겪은 이 일을 통해서 2달 정도 쉬고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와 제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둬야 될지 아니면 회사를 계속 다닐지.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생계에 도움이 되겠죠. 아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생계나 어떤 이익에 관련된 문제를 차치하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런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스탠바이가 다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인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오늘 찍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선다, 정리한다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저 역시도 그런 감동이 왜 없겠습니까만, 저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냐면, 어떤 체득적 지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게 스탠다드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의 입술로도 말씀하시는데 가장 명징한 말씀은 이 66권 말씀 그 자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 어떤 자의적인 상상일 수 있고 생각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소스에서 오는 어떤 감동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신성모독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깔고 가면서도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현실 속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인을 어떻게 받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책 읽는 사자 이름으로 이 크리스천이라는 거 얘기 안 하고 크리스천적 컨텐츠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글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제가 신학원을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사인 주시면 책 읽는 사자 구독자가 2만 명, 3만 명, 이때는 글로만 2만 명, 3만 명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바로 나는 이거 다 내려놓고 신학원 갈 준비 됐습니다. 준비할 준비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만둬야 된다라는 직접적인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끙끙 앓다가 그때 제가 나름대로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그렇게 씨름하다가 2019년 3월, 2월 뭐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이제 그러면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크리스천적 컨텐츠를 대외적으로 찍을 겁니다. 뭐죠? 제 능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서 돌파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붙였던 전제가 뭐냐면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알아들을 정도로 멈춰 세우십시오. 나는 갑니다. 라고 해서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크리스천은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 쇼핑을 어떻게 해야 되냐, 2019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이 생기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자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 이게 운영이 안 될 정도거나 좀 팍팍하거나 뭔가 근본적 위기,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작은 언덕 이런 게 아니라 시대를 읽을 때 여기서 뭔가 좀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렇게 변화될 만한 어떤 그 퀸텀 점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고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저의 기준이죠. 일단은 열심히 합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는데 망하면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면 여기까지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맹점과 대전제가 뭐냐면 최선은 다해야 되는 자기의 능동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땐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때에 있거나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으면은 나중에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있게 어떤 능동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엄청난 재량권을 줍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종목도 마음대로 고르고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어떤 특정한 어떤 은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장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고 어디 뭐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들 수 있고 아니면 주식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다.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그 재량적인 분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다는 거죠. 그 재량권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죠? 어마무시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정말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능동성 자체는 전제가 돼야 된다. 열심히 해보고 구조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안 될 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우는데 열심히 싸우는데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과정은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분별 방법은 예를 들어 제 아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뭐 아무리 끙끙 앓고 이래도 일단 회사는 열심히 다니는 게 전제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이를 주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주셨을 때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육아휴직까지 몇 달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휴직을 쓰면서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섹션을 나눠 놓으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죠? 외부적인 조건이 확 바뀌면은 우리가 그 조건을 통해서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 보다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면 아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큰 프로젝트가 1년짜리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정신도 상했던 아주 힘들었던 그 1년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러저러 해서 2달 쉬고 다시 간 건데 회사에서 아내의 어떤 성과를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내님 우리가 이때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사인으로 여기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말도 했거든요. 외부적 조건에 턱 이렇게 보이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걸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여겨볼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상황적으로 그렇게 뜻을 보이실 수 있게끔 미리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면 남아있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 말 듣고 저한테 사인을 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겠지? 라는 저 혼자만의 생각? 아내님은 만약에 우리가 솔직히 아내님이랑 저는 그만두길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둘 다. 그죠? 근데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이 인도하심이 있으면은 순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종해야죠. 그게 제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예비하셨을 테니까. 근데 아내님, 우리가 지금 지나온 이렇게 삶을 보면 다 스탠바이 돼 있어. 다 버릴 준비 돼 있어. 그러면 그런 사인 안 주시지 않아? 뭐 그럴 때도 있고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힘들게 와가지고 그 다음이 뭐가 있으니까 요셉을 세우셨잖아요. 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남아 있어야 되면 있는 거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거면 하는 거고. 그렇군요. 네. 인간적으로 더 좋은 마음이 있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회사의 어떤 평가도 평가인데 아이 주시면 많은 게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 이 영상을 찍을 때가 컨디션이 그렇게 막 기쁘고 막 다 잘 되고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도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고통의 문제의 어떤 일환이지 않을까 이번 영상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내가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 한 다음에 과정은 내가 아주 갈아 넣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 재량권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능동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장로교라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섭리 이러면서 너무 수동적일 때가 많거든요. 물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적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인 게 어떤 믿음이 좋은 어떤 신본주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재량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전제 하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막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뭐다?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를 예의주시한다. 저희 뭐 부부 어떤 아내의 어떤 회사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뭐 아이를 주시거나 또 아니면 어떤 회사의 어떤 내부 평가에서 야, 이거는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우리 둘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으로 감동할 수도 있고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하물며 길 걸어가다 간판 제목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말씀은 말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A냐 B냐 고민이 될 때는 신약 성경 1독하면 된다. 제가 진심 반 농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목적으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 텍스트가 가장 명징한 우리들의 기도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기도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침묵적 기도입니다. 그러면 침묵적 기도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상징적 표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경청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태도를 상징하는 어떤 단어로서 침묵적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갑자기 최인사자가 갑자기 무슨 영상 잘 보고 있는데 무슨 사자그라운드를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에서 너무 놀라실 분이 계신 텐데요. 그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당장 그만둔다 이런 어떤 성급한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뭐랄까 이 필드에 있잖아요. 제가 정해진 월급을 몇 년 몇 살까지 계속 받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필드에서 한 달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 바라보면서 4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심신이 지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가운데 이제 팬데믹 끝나고 오프라인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디지털 기반의 어떤 그런 사업체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점핑을 해야 되는 그 여건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떤 겁니까? 기독교적 색채를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내와 제가 구상하고 있는 정말 다른 뭐랄까 플랜 B, C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전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여러분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선다. 우리는 스탠바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멈춰서라는 사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제가 끈끈 앓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혹시라도 도움 되실까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같이 잘 이겨내 봅시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거기까지인 거고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